제가 우리 교회를 사역한 지가 거의 5년이 아직 조금 못 됐습니다. 예, 한 달 정도 남은 것 같아요. 2017년 12월 성탄 행사할 때 교회 첫 인사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때의 사진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 뚱뚱한 저와 뚱뚱한 저의 아내와 예, 그죠? 예. 그때 인사 도중에 성도님들께서 환영의 박수를 쳐주셨고, 그때 우리 막내인 사랑이가 좋아하면서 박수를 쳤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여러분도 그 기억이 나시죠? 간혹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오늘 설교 서론에 꺼내니까 혹시 오늘이 마지막 설교인가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여러분, 속으신 겁니다. 또 할 겁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저는 2022년 11월 마지막 주부로 교회를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임한다 하면 왜 사임하는지 묻고, 또 거기에 정확하게 답변하지 않으면 여러 소문들이 생기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저는 담임 목사님과 아주 사이가 좋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나 봅니다. 이렇게 좋게 교회를 사임하게 되어서 참 행복하고 기쁩니다. 그런 이제 남은 한 달의 시간 동안도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교회에서 가장 애정하는 그룹은 5년 동안 저와 함께한 중고등부 아이들입니다. 저는 이 아이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너무 귀엽고 또 사랑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다시피 저는 낯을 좀 가립니다. 모르시는 분은 안 친한 겁니다. 저는 낯을 많이 가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길을 가다가도 다른 사람들을 잘 보지 않고, 또 다른 사람들이 저를 잘 알아보지 못하도록 모자도 쓰고, 코로나 전부터 마스크도 주로 쓰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길을 가다 보면 꼭 저 끝에서부터 큰 목소리로 목사님 하고 뛰어오는 아이들이 바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었습니다. 제가 뚱뚱할 때도, 제가 머리 스타일이 좀 스님 같을 때도 그 아이들은 변함없이 저 끝에서부터 목사님 악 하고 이렇게 뛰어오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처음에는 좀 부끄러웠는데요, 지금은 같이 악 하고 저도 아이들한테 뛰어갑니다. 저는 이 아이들이 영육간에 성장하는 모습을 5년 동안 볼 수 있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는 친구들이 교회에 나오게 된 것과, 교회 안에 겉돌던 아이들이 말씀과 기도에 진지해지는 것,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기도하며 자신의 삶을 드리는 그런 모습을 5년 동안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이번 코스타 때는 다른 일보다 저 뒤쪽에 모든 프로그램에 참석하여 아이들을 더 깊이 살펴보고 관찰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관찰하면서 내심 감사했던 것은 아이들이 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성장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준비할 수 있었고, 그리고 참석할 수 있었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아이들의 모습, 그리고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며 점차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조금씩 가지는 아이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저랑 그런 추억이 제일 많은 아이들이 바로 지금 고3 아이들입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 그 아이들은 중학교 2학년 막 올라가던 아이들이었고, 올해는 마지막으로 대학을 진학하게 되는 친구들입니다. 저는 이 아이들의 모든 흑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누구와 사귀고 헤어졌는지를 알고 있고, 누구와 또 안 좋았는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진짜 힘들었을 때도 알고 있고, 여러 가지 비밀들, 엄마 아빠한테 말하지 못한 것들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이번 대학 입시 때 얼마나 잘 했는지도 저는 옆에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잘 했다는 것은 대학을 원하는 곳에 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힘든 순간 속에서도 서로를 보듬고
함께 이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그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보냈다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서론으로 아이들의 이야기를 하냐면요,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성장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께서 교회는 생명의 말씀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사귐, 즉 코이노니아 안에 있다는 것을 요한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것이죠. 우리는 그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아들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고, 그 아들의 영이신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과 연결하여서 그의 모든 신령한 복과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영적인 사귐이 있으면 이제 우리는 그 사귐 속에서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4절까지를 보면요, 자녀들, 아비들, 청년들이 나옵니다. 이 말은 사도 요한께서 생각하는 성장의 과정과 방법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2절에 자녀들아 라고 부르는 이 멘트와 14절에 아이들아 라고 부르는 이 멘트는 사실 동일한 사람들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회심한 사람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영적으로는 어린 아이인 것이죠. 이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죄의 권세에서부터 자유함을 입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들입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내주하셔서 이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12절에 자녀들아, 14절에 아이들아 라고 요한 선생님께서 부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마 이 시절에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회심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경험했던 그 시간들,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감격들이 있었던 바로 그 때, 그 시간. 여러분, 그 시간이 바로 아이들, 자녀들이라고 부르는 그 시간입니다. 저는 중학교 때 교회 중고등부에서 상기도를 다녔습니다. 저는 그때 회심을 경험했었습니다. 그 이후로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정말 여러 시간들, 그러니까 어떤 신앙의 그 긴 과정을 통해서 신앙의 긴 과정을 통해서 지금까지 자라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회심의 경험을 영적 생명의 탄생이라고 본다면 그 이후의 인생의 시간들은 영적 성장을 위한 시간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과 사건들을 주셔서 내 자유로운 선택을 존중해 주시며 나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찬양 집회를 다니고 큐티를 하고 기도를 하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여러 상황들과 마주하였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었고 너무 부끄러워서 숨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삶 곳곳에 여러 모양의 죄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내가 하는 선택과 결정이 모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과 선택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마치 어린 아이가 걷기 위해 여러 번 넘어지는 실수를 해야지만 성장해 가는 것을 알고 계신 부모님처럼 저를 믿고 묵묵히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과 그런 시간들을 통해 우리가 성장해야 하는데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께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들이 회심하여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귐 속에서 자녀들과 아이들, 그러니까 그 사귐 속에서 새 생명을 얻었는데 왜 성장하지 않고 자라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13절과 14절에 보면 또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아비입니다.
영적으로 이제 탄생을 했으면 이제 이 아비처럼 성장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을 보면 똑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로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장의 목표입니다.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것, 이게 우리 성장의 목표인 것이죠. 아이들이 하나님과의 어떤 코이노니아의 관계를 맺으면서 영적으로 탄생했습니다. 이제 다음 스텝은 그 긴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이 아비들처럼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아가는 그 단계로 계속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태초로부터 계신 하나님,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요, 순수하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계신 하나님, 아무런 그 어떤 때도 묻지 않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요한께서는 태초로부터 계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자기가 알고 싶어하고 믿고 싶어하는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영적 성장의 목표는 내가 알고 싶어하는 하나님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싶어하는 은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 태초로부터 계신 하나님을 전체로 다 아는 것이 영적 성장의 목표인 것을 오늘 사도 요한께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영적인 성장을 받았습니다. 이제 아이는 그 긴 시간을 통해 영적으로 성장해 갈 것입니다. 그 성장의 목표는 무엇이냐면요, 온전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이 영적 성장의 목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부터 좀 아픈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성장을 막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왜 온전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나아가지 못할까요? 저는 그것을 자기 세상 속에서 자신을 가두어 놓고 그것만 옳고 그것만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여깁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다고 고백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지만, 그런데 본인이 듣고 싶어 하는 것만 듣고 보고 싶어 하는 것만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말하는데 그 말씀 속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만 취사 선택해서 그것만 자신의 삶에서 적용되는 말씀이라 느끼며 그것만 전부라고 생각하기에 우리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까지 내 마음에 드는 하나님만 믿고 그 하나님만 골라서 내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조차도 자기 중심성에 가두어 놓고 보고 싶은 하나님만 언제까지 그렇게 보실 것입니까? 자기 연민과 자기 몰입에 빠져서 거짓자가 보여주는 하나님, 욕망에 쩌들어 있는 하나님만 진짜라고 언제까지 그렇게 생각하시렵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을 자신의 감정을 처리하는 처리소로만, 교회 예배를 위로받고 격려받는 자리로만 여기시렵니까? 여러분, 그러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요한 1서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 1서를 지금 읽고 있는 교회들은 엄청난 고난 속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교회 속에 이단적인 가르침과 교회의 혼란과 분열, 외부적으로는 곳곳에 핍박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뭐래도 지금보다 교회가 훨씬 더 존재하기 어려웠고 훨씬 더 믿음을 지키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교회, 그런 엄청난 생존의 위기를 겪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요한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도 하지만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진심으로 배워야 하는 것은 하나님 자체입니다. 고난 때문에 내 삶이 무너지고 아무리 기대해도 상황이 좋아지지 않아도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 배워야 하는 것은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내 고난을, 금세 상황을 역전시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배워야 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계속 기도해도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여러분이 배워야 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언제까지 내 문제, 내 상황만 해결해주는 하나님만 붙들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상황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나는 믿음을 잃어버리겠습니다 이야기하는 성도들이 아직도 있다는 것이죠. 지금도 있다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그 고난을 극복시켜주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 고난 속에 나를 두시면서 하나님의 그 성품들을 내가 경험하고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히 그 하나님을 내가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를 한번 보세요. 아니, 한국교회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 여러분이 아는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예전에는 주일날 돈을 쓸 수 없었습니다. 강대상에도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예배 빠지는 것은 번개를 맞거나 교통사고가 날 수 있는 위협이 있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했습니다. 지금 말고요. 옛날에요. 저도 그랬습니다. 술과 담배는 말할 것도 없고 불신자와 결혼하면 지옥 가는 줄 알았습니다. 실제로 저희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한국교회에 딱 맞는 찬송가는 거룩이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맞다는 말이 아니라 너무 한쪽에만 쏠려 있어서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보다는 엄중하시고 무서운 하나님, 죄를 지으면 즉각 처벌하시는 하나님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지금의 한국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옛날의 한국교회가 아닌 지금의 한국교회. 지금은 여러분 지켜야 할 규칙이 사실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예배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자기의 스케줄에 따라 이것저것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내 모든 것을 이해하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만 생각하지 하나님의 위대하심, 엄중하심, 공의로우심, 죄를 심판하신 하나님은 거의 교회 안에서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맞을까요, 여러분? 두 개 다 맞습니다. 그리고 두 개 다 틀렸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는 하나님이 혹시 사랑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격려의 하나님만 알고 계시다면 그런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분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거룩하고 엄중하시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끔찍하게 싫어하는 또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 두 개의 하나님 모두를 아는 것이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신학교에 가면 신론이라는 과목을 배웁니다. 신론. 말 그대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배우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성품들을 배우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요, 인간과 공유할 수 있는 성품과 공유하지 못하는 성품에 대해서 크게 그렇게 나누어서 배웁니다. 여러분, 그렇게 배우는 이유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인간이 가진 모든 감정을 똑같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며 또 충분히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 나눌 수 있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분이신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나누어서 배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부족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너무 사랑의 하나님만 혹시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너무 거룩하신 하나님만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같은 한 분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예배할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 여러분 안에 골고루 그렇게 인지되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너무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하다 보니 공의의 하나님이 사라져 버리기도 합니다. 내 감정의 하나님을 가두어 놓다 보니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아이에서 아비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자녀들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아비들아 이야기하면서 태초로부터 있는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새로운 생명을 가지신 분들은 이제 그 온전하신 하나님을 아는 데에 열심을 내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떻게 아이에서 아비로 성장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14절 중반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14절 중반입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14절 다시 읽을게요. 14절 중반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여러분, 13절 중반에도 청년들아 라고 시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14절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한 악한 자, 흉악한 자를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한 자를 이겼다는 것이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인 것이죠. 여러분, 제일 먼저 살펴볼 것은 악한 자, 흉악한 자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악한 자를 직접적으로 지칭하는 것은 아마 사단일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단, 마귀, 악마 이런 악한 영적 세력들을 직접적으로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좀 더 현 시대에 맞게 설명하자면 악의 연대, 즉 악의 카르텔과 같은 것입니다. 시대가 흐를수록 세상 속의 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이 서로 연대하고 연합하여서 이제 우리의 삶에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 이탈리아라는 나라에 보면요, 정치와 사업을 하려고 하면 꼭 어느 정도는 마피아와 손을 잡아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속에 살면 그 악의 카르텔 속에 있는 것과 사실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의 정체를 16절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16절을 보니까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이 구절에 나오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많은 성경학자들이 해석할 때 인류 최초의 범죄인 아담과 하와의 범죄와 그리고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 사건 속에서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유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우리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끔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저는 이 육신의 정욕을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비정상적으로 표출되는 탐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탐욕적인 욕구가 우리 안에 반복되어지면 결국 우리는 안목의 정욕, 그러니까 보는 곳마다 자기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부정적인 자아 확신과 몰입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또 장시간 그런 안목의 정욕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이생의 자랑, 결국 자신을 우상화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세상에서 못된 것만 배워서 적응해 버린 것이죠. 이런 거짓된 자기 사랑에 빠져버리면 제일 심각한 문제는 자기 세상에 빠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이 3단 콤보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서 가장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요, 자기 세상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 세상. 자기가 중심으로 모든 세상이 돌아간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도 자기화 시켜버리고 설교도 자기화 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자기화 시켜버리고 자기의 정욕도 자기화 시켜버립니다. 개념과 상식이 완전히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17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정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4절 마지막에 나오는 악한 자가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악한 자입니다. 이런 악의 연대들, 이렇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넘쳐나는 사람들이 서로 연대해서 세상의 구조와 사회의 구조와 질서들을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이 속에서 그런 악의 연대들을 물리치며 이겨낼 수 있느냐? 그것이 우리가 성장하는 포인트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종욕적인 사람이 된다고 해도,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지금 내 안에 들어와 있다 해도,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런 종욕적인 사람도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악한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을 것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다닙니다. 예배 드립니다. 은혜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여러분, 절대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안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로 신앙이 좋고 좋지 않고를 구분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교회를 다니는 것이 세상의 것을 포기하는 가장 중요한 표시였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면 바로 핍박이 왔습니다. 재산이 몰수되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쌓아놨던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그것만으로도 내가 세상의 것은 포기했다라는 표시와 기호가 될 수 있었던 그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요, 교회를 다니는 것이 여러분에게 무슨 핍박을 줍니까? 예수를 안 믿어도 교회를 다닐 이유는 차고도 넘칩니다. 커뮤니티 안에 들어갈 수 있고요. 큰 교회에서 유력한 사람들하고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민교회라고 다릅니까? 아닙니다. 교민교회에서 장사나 뭘 하려면 큰 교회 등록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그게 사실 아닙니까? 교회 안에 세상과 사귐이 있는 종욕적인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이루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통해서 자신의 정욕을 이루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예배를 드릴수록 세상 속에 깊이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수록 자기 세상에 깊이 빠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고 성경 공부를 하면 할수록 자기 확신이, 부정적인 자기 확신이 강해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바리새인도 금식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제단을 떠나지 않고 제단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런 종교적인 일을 하면 할수록 부정적인 자기 확신이 강해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여러분, 예배를 들을수록 어떻게 자기의 부정적인 그 자아가 강화될 수 있겠습니까? 종교 행위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강화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미세한 차이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신앙생활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나의 신앙의 어떤 종교적인 그 열심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나의 종교적인 열심이 사랑이 아니라 혐오하고 배제하고 다른 사람들과 나를 영적인 그 신앙의 레벨로 구분 짓는 것으로 나를 인도한다면 당장 그 종교적인 행위들은 멈춰야 합니다. 아마 그런 종교적인 행위들이 우리를 집어 삼킬 것입니다. 목사로서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제가 목사가 된 지 생각해보니까 별로 안 됐는데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별로 안 됐습니다. 목사로 살다 보니까 이 초급 목사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목사가 빠지는 가장 큰 잘못된 자기 확신, 그러니까 목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부정적인 자기 확신은 목사가 자기 설교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제가 타이핑을 치면서도 띵 맞아요. 예. 목사도 자기 설교에 빠질 수 있습니다. 교회의 규모나 조직이 나의 실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빠지는 가장 큰 잘못된 자기 확신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나의 신앙의 행위가 나의 신앙의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루에 성경 10장을 읽으면 내 신앙의 수준은 성경 10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잘못된 자기 확신입니다. 여러분, 이런 잘못된 자기 확신이 강해지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여러분, 어떤 불교 종파에 가보면요. 많이 차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이렇게 그걸 한번 돌리면 그 안에 있는 경전을 내가 한번 읽었다라고 그렇게 쳐준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 백독하면 이분들은 교회에서 거의 하늘을 날아다닙니다. 그죠? 잘못된 자기 확신이에요. 또 성도들이 빠질 수 있는 잘못된 자기 확신은요, 내가 다녔던 혹은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 규모가 내 신앙의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내가 서울에서 얼마나 위대한 거대한 알려진 교회를 다녔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교회, 한국 교회에서 그 교회가 1번 교회, 2번 교회라고 하더라도 내가 그 교회 다닌다고 해서 내 신앙이 1번, 2번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해외에서 사람들을 만나보면 이상하게 그런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인사를 하는데 목사라고 소개하면 아유, 저는 어느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게 인사할까요? 그렇게 인사하니까, 예전에 그렇게 인사하니까 먹혔던 거예요. 그래서 또 그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잘못된 자기 확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은 모조리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잘못된 자기 확신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이 유명한 것이 나의 신앙의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목사님의 설교를 잘하는 것이 내 신앙의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다 틀렸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빠져있는 자기 확신에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셔야 합니다.
다른 어떤 것들을 다 치워놓고 내가 어느 교회 출석하는지, 내가 예배를 몇 번 가는지, 내가 성경을 몇 독했는지 이거 다 치워놓고 여러분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말씀에 비추어서 한번 살펴보셔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교회와 성도 안에 들어온 이런 부정적인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것은 14절에 그 이겼음이라 라는 그 동사가 완료형인 것이죠. 여러분, 이길 수 있을까?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 안 했습니다. 너희 이렇게 하면 이긴다? 그렇게 조건절로 안 걸어놨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벌써 이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 1서를 읽으면서 이 요한 선생님께서 써놓은 글들이 굉장히 명쾌한 게 뭐냐면요, 사실은 가로에 답을 넣듯이 이렇게 똑똑 들어가요. 이겼는데 그 방법이 뭔지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렇게 딱 가로에 답을 주듯이 딱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부정적인, 이 악한, 이 악의 카르텔을 이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1차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기록된 말씀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향해 있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께서 이 책을 읽고 있는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보이신 승리가 이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그 십자가만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말은 뭡니까? 그 십자가만 따라가라는 거죠. 그 십자가만 따라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도 이긴다, 아니 이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를 통해 우리 인간들에게 보여주신 사랑이고 공의이고 거룩이고 위로이고 선하심이고 자비하심이고 위대하심 등등등. 여러분,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 그 십자가 안에 녹아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요한께서는 하나님을 똑바로 제대로 내가 알고 싶어하는 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깊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승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똑같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영적 성장의 목표가 태초로부터 계신 아버지를 아는 것. 그러면 세상에서 너희가 이길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보여진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 성품 속으로 너희들이 들어가서 너희들이 알고 싶어하는 하나님만 이 지사 선택해서 알지 말고 그 하나님의 풍성함 안으로 들어가서 그 하나님을 누리고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엄중한 앞에 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오는 여러 가지 상황들과 환경들, 또한 여러 가지 신앙의 행위들, 들려지는 설교들,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선택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도망가지 마셔야 합니다. 마주 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법을 연습하고 배우고 훈련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지금 성장하는 이 과정인 것이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신앙의 그 어떤 정의도 쉽게 내 생각 없이 그냥 수용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열린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 안에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보듬을 수 있다는 거지, 신앙의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의 중요한 것들을 받아들일 때는
누가 그냥 던져주는 것을 받으면 안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수용하지 말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무엇이 바른 건지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기도하면서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열린 마음이 없으면 자기만의 성에 갇혀버릴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베트남 오기 전에 인도네시아 한인교회에서 사역을 한 4년 정도 사역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선교 여행을 어디로 갔냐면요. 배로 한 16시간 배를 타고 가는 먼따와이라는 섬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선교사님들하고 교제를 나누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가 또 듣고 또 우리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 섬이 어떤 섬이냐면 인도네시아에 쓰나미가 왔을 때 그 섬을 덮어서 섬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그런 섬입니다. 거기에 한국 독신 여자 선교사님들이 산 중턱에 신학교를 세우고 결혼도 안 하시고 그렇게 사역하고 계신 분들이 아직도 계십니다. 그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먼따와이라는 섬에 쓰나미가 왔을 때 한국에 계셨던 모 목사님들께서 이슬람이라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라고 말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그 말을 듣고 정말 분이 나고 화가 났답니다. 왜냐하면 그 먼따와이라는 섬은 오래전부터 독일 선교사님들께서 복음을 전하셔서 섬의 60% 이상이 크리스찬으로 이루어진 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쓰나미 이후에 오히려 자금력을 앞세운 이슬람 구호단체들이 많이 들어와서 굉장히 섬의 복음화율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안에 갇히면 자기 생각만 옳은 것이 되어버립니다.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것만 인정하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그 넓으신 하나님도 자기 안에 가두어 버리려는 욕심이 우리 안에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사귐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여러분, 연애할 때처럼 지금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이런 모습도 알 수 있고 이 사람의 이런 모습도 알 수 있고 이 사람의 이런 모습도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그 길게는 80년의 그 시간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모습, 하나님의 이런 모습, 하나님의 이런 모습을 우리가 계속 알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그냥 정의하고 그 정의에만 갇혀져 있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알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안에 가두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안 되려면 열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볼 때도 열린 마음으로 접근해야 되고, 그리고 성도들과 이야기할 때도 열린 마음으로 접근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를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주어진 시간 속에서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깊이 어떤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나면 조금 더 하나님을 내가 깊이 알았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조금 더 깊이 알았습니다라는 그런 고백.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백은 그런 고백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여러분 스스로를 제한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풍성함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